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외 토픽에 나온 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였죠.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셨어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셨습니다. 뒤에는 아내가 자고 있고 앞에서 남편은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뒤에 아내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열심히 밟고 달리는데 아내가 나와 보니까 차가 없습니다. 이 남편이 얼마나 무딘 사람인지 250km를 갔대요. 한 3시간 정도를 혼자 달려간 겁니다. 결국은 연락이 되어서 6시간 정도 만에 두 사람이 상봉을 했는데 행복한 상봉이겠습니까? 무서운 상봉이겠습니까? 아주 공포의 상봉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점검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한순간도 놓쳐선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사명을 주셨거든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무엇이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열심히 달려왔고 이 가나안에서 할 수 있는 큰 전쟁이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사명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너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명이 있겠지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명을 하셔서 너에게 이 사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가정에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고르고 고르셔서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이야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10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요. 이 1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대략 100세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 100세의 나이, 이 100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이제 너 많이 수고했으니 노후를 좀 편하게 쉬면서 보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보통 늙었다라고 할 때에 이 기준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100세의 여호수아에게 늙었다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늙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세쯤은 되셔야 하나님이 늙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100세가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할 일이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할 일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명, 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 처음 해주셨던 그 사명을 보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은 끝났습니다만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더 작은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또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나이가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 끝납니다. 내가 끝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법에 따라서 70세, 만 70세의 직분자 은퇴를 합니다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자로 그 사명 붙들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100세를 바라보기 때문에 무릎 연골도 좋지 않고 허리도 좋지 않으시고 여기저기 몸이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13장 6절 뒷부분에 보시면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뭐하여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직접 나가서 너 싸워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나이가 많으니 너는 안 싸워도 된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자 흩어져서 그 땅을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음 세대를 잘 네가 키워서 정복자로 세워라 라고 주님께서 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사명, 잊지 말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여호수아가 100% 전쟁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전쟁 대략 80% 정복을 완료했고 나머지 한 20%는 다음 세대에게 숙제로 지금 주는 겁니다. 사명자로 세워서 그 땅으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너무 자녀가 사랑스러우셔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녀를 책임지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는 것입니다. 탈무드 격언에 보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언제까지? 일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도를 펴놓고 지파들을 모아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흩어져라.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다. 흩어져서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한다라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다음 세대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 중에서는 아유 우리 못 가요, 가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17장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들이 그러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철병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가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겁납니다. 못 가겠습니다. 철병거 때문이에요. 철병거 때문에 저희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공감해주고 위로해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등을 떠밀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까지 철병거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 강한 용사가 되어라. 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강한 용사들로 온실 속에 화초처럼 세운 것이 아니라 강한 용사로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들이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물결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런 일을 너무 잘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당시에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기도하는 모세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잦아들게 되니 점점 전쟁은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모세가 기도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로 가족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기도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간증 중에 이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MBC 기자 출신이시고 또 MBC 뉴스 앵커 사장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기독교를 싫어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입 취재를 해서 이 교회의 문제점을 다 찾아내서 아내를 교회로부터 이상한 공동체로부터 내가 빼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내 몰래 교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 그 현장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셨고 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그렇게 변화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 되시는, 물론 지금은 사모님이시지만 이 조정민 목사님의 사모님이 늘 기도를 하셨어요. 이 조정민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조정민 씨였죠. 이분이 이제 술 취해서 집에 들어오시면 그냥 고주망태가 돼서 엎어져 계십니다. 그러면 아내분이 발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발이 술집 가는 발이 아니라 교회 가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울며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요즘 시대 우리 다음 세대 상당히 위기입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 아시지요? 유럽의 교회 그렇게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다 사라지고 교회가 있던 그 자리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있던 그 자리가 클럽이 되고 교회가 있던 그 자리가 러브 호텔이 되어 있는 지금 유럽의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2004년 그쯤에는 이 교회에 주일날 이 군인들이 꽉꽉 찼습니다. 많이 올 때는 청년들이 300명까지도 오고 이 초코파이 먹으려고 그렇게 왔는데 지금은 초코파이 100개를 줘도 안 옵니다. 핸드폰 하느라. 이 군대 내무실에서 핸드폰이 되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텅텅 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군인교회가 그래도 복음의 전초기지였어요.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듣고 또 사회로 나가서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지금 군인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위기입니다.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사명 이것을 지키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이스라엘도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레위인과 같은 사명자입니다. 아멘. 자,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각 지역에 파송하셨습니다. 21장 4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어떤 성읍이요?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각 지역으로 48개 지역으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영적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명자로 그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예배하는 사명자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평생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사명을 위해 더욱더 최선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통해 일주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예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자,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예배의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가대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인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31장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듣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도 모아서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열심히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그들을 세웠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예배의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도전을 주고 힘을 주고 전도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말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한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그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또 강조하십니다. 12절 끝부분에 보면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전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뭐 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는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순종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33절 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자, 모든 지파에게는 땅을 주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 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땅이 돌아갔지만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누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있던 부분 여호와께서 그들의 무엇이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땅이 없어도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졌으니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들은 그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 소유인 것을 감사해야 하며 행복해하며 사명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소유, 하나님 소속, 이 레위인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소속은 어디 소속입니까? 하나님 소속, 천국 소속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 소속입니까? 하나님 소속, 하나님 나라 소속, 천국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세상의 소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살고 죽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부름받는 그날까지 최선 다해 다음 세대를 세웠습니다. 레위인들도 그들의 부르심 따라 사명을 따라 예배의 사명, 말씀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줘서 고맙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사명 기억하고 그 사명 따라 평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나의 모습,
주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제가 더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며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명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음 세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